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의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음은 어찌 전파하리요? 비롯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승미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5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적하여 싸울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이름을 부른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경배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지 않는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믿는 대상에 대한 이름은 자주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우리의 하루의 생활 중에 무엇을 가장 많이 우리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나는 어떤 대상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고 있는지, 아마도 그 내가 자주 입에 떠올리는 그 생각이나 혹은 말이, 대상이 내가 믿고 신뢰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믿음은요, 듣는 것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듣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그 복음을 전파하는 누군가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상 들음에서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를 원한다면 누군가,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보내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초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뜻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라틴어에서 나오게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메신저들을 사람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물론 가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는데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메신저들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요나. 예, 역시 요나가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경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어디로 보내셨냐? 악한 성 니느웨에 보내시게 됩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몹시 싫어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른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요나가 탄 배를 폭풍을 만나게 하사 어찌어찌해서 요나는 바닷속으로 빠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그로 하여금 그 안에서 회개하게 한 다음에 다시 니느웨 성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다른 말로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크게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무엇을 선택하시느냐?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근데 그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듣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미리 받은 메신저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도 보내주셨지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자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온 세계 가운데 보내고 계시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초반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명,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도 메신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안에 그분 자체가 복음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일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을 미션을 주시며 보내시게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고 가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미션이셨을까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행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이 무엇이죠?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일으키는 일이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셨습니까? 역시 아니십니다. 그럼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갈릴리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장소, 그리고 만나게 하신 그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장소,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미션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거대한 일 하는 것이 미션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십니까? 집에서 성도들이 드실 수 있도록 맛있게 음식을 마련하셔서 내게 맡겨진 때에 그 음식을 베풀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어떤 분처럼, 어떤 은사가 계신 분처럼 병 낫는 신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되기도 하고 혹은 의사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데려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일을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작은 마을을 중심으로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먹이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라고 하신 곳에 가셨고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구원의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올 한 해 내게 허락하신 장소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전심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올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회사에서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분은 가정에서 그 일을 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성령을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의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요, 마치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 군사가 된 것처럼 그들은 능력 가운데 전 세계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열방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제가 이 말씀이 너무 길어서요, 앞에 부분을 자를까 뒤에 부분을 자를까 고민을 했더니 저희 사역자님들이 절대 자르면 안 된다고. 아니 그래도 달력에 이 면적이 있는데 너무 길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긴 말씀을 다 넣자고 다 넣습니다. 달력이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할 때 이 일이 우리 안에 역사되는 것입니다. 어떤 메마른 골짜기들도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의 연약한 뼈를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만,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이 놀라운 축복의 대상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갈릴리라는 작은 지방을 중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바로 누룩이 번지는 것과 같이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보내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전임 사역자의 방식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분이 계십니다. 전임 사역자란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교회나 선교단체 혹은 캠퍼스 사역 혹은 단체 등의 기독교 기관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을 전임 사역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저만 전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자비량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어떤 분이냐? 자비량 사역자는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사역자들이십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로 각 교회를 통하여 공급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각 교회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일하셨던 부분이 뭐예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도 바울이 하셨던 그 일을 본받아 이 자비랑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전임 사역자와 동일한 헌신과 그리고 동일한 노력과 복음 전파자로 애쓰고 계십니다. 오늘날 전 세계 50% 이상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는요, 전임 사역자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부분 공산권이나 모슬렘 국가는요, 전임 사역자 비자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고자 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은 바로 이 텐트 메이커, 자비량 선교사로 그곳에 가십니다. 그곳에 가셔서 자신의 직업 혹은 자신의 사업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또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요. 바로 전문인 직업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전문인 직업 사명자는요, 자신의 직업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 자비량 선교사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비량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중심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혹여라도 공급이 부족할 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직업을 갖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직업 사명자는 어떤 분이에요? 직업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직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분이에요. 그분들은 발명가가 될 수도 있고요. 사업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병원에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직업 안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왜요? 그곳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 일을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직업 전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전임 사역자로, 그리고 자비량 선교사로, 그리고 전문 직업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마음 안에는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그 마음에 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어느 장소에 가든 어찌하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15절 후반절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복음의 아름다움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소식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어느 날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주님은요,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살아 운동력이 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옛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였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너희는 가서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 얘기해 주거라. 진정한 복음이 이 땅에 왔음을 증거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철학이 있어요.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죠. 그들은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탁월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 줄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가난한 자, 글을 모르는 자, 무지한 자들에겐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은요, 너무 고상하고 너무 어려워서 가난한 자들은 이해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문맹인들을 야만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미개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금방 그 마음에 경험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좋은 소식입니다. 가난하고 무지했던 목자들에게 어느 날 천사들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또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이 임하여지는 곳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그 아름다운 복음이 산을 넘어 골짜기를 높여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은 그냥 머릿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것이며 보여지는 것이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공부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열매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여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초반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율법 아래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담대히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더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니 그 특권을 제발 더 많이 누리고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마귀에게 종로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악한 자는 우리에게 어떻게만 합니까? 으르렁거리기만 해요. 막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듯이 달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해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 중에, 이 모든 특혜 중에, 이 모든 감사한 일 중에 가장 복된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 일을 끝까지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경책하시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상하게 하기 위함이십니까? 아니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견책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사단이 합동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실 때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요, 우리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릴 뿐 아니라 전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고백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보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요. 우리는 그 성령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왜 누리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사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머무는 장소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을 함께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올 한 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넘쳐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마다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